추수감사절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변화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참 기적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두 기적이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에게 부름을 받고 첫 번째 갈등을 이 말씀으로 소화를 다시 해결을 받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힘입고 지금 31년째 주의 교회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 때는 여리고의 성을 뛰어넘듯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처럼 가다가 고침을 받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의 구호가 가다가입니다. 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가면 모든 환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학교 교원의 표 같은 것이 앞으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그분이 하실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온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10명의 문둥병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전체가.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주께 돌아왔는데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적은 구원을 낳습니다. 몸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교제할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분은 감사를 그 은혜를 깊이 느끼신 분이 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 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자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대충 은혜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달라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그 은혜를 막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느끼시는 분들, 날마다 고백하고 싶고 심령의 상태를 본다면 꼭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부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감사라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본 와다미 전사님이 만남부 그냥 간사시마스. 화장실에 나올 때도 간사시마스. 문 밖에 나오면 얼굴만 보면 간사시마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 그냥 그 주변 사람이 밝아져요. 근데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럼 주변 사람이 다 그 바이러스에 같이 오염돼 가지고 똑같이 원망비평을 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숭성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바이러스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처럼 물론 기적이 다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장 더 큰 기적은 바로 감사를 낳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추수감사라는 것은 정말
그 말대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예배,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오늘 참여해야 되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도 숨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자는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병이 전염되면서부터 오면서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 이 문둥병자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대답을 받지 못해요. 과거에 보니까. 근데 한때 그 어떤 테러 사건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요. 버마, 미얀마에서. 근데 하루아침에 부인들이요, 누가 되냐면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미망인. 똑같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던 그분들이 이제는 긍휼력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문둥병자예요. 우리 한국에는 소록도가 있잖아요. 또 일본도 뭐 한센병, 문둥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최종 그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전능자신 거예요. 아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면 우리가 묶여있던 그 신년 제도처럼 수많은 문제와 문제 속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을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다 따라요. 이것을 해야만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채우기 쉽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적인 은혜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날 때 우리가 벗고 나왔어요.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상처는 더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문둥병자, 영원히 그 병 가지고 살다가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지혜로 간주합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온 결과. 이 문둥병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근데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문둥병자예요. 지금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이 저주를 갖다주고 죽음을 갖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만이 모든 인류의 죄악과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사고들, 생각들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면 창조주세요. 그건 전능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문둥병을 건강한 사람 만드시듯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다 고침을 받았죠? 한 사람만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야, 9은 다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이것이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질문이에요.
다 은혜 받았다, 다 구원 받았다가 말하는데 그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9은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중기도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9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이 오늘 남자도 우리가 한번 그 귀담아 드려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그 한 명만 돌아왔어요. 이것도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러니까 문둥병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은 따돌림을 받고 이지매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심한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루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은혜를 받고도 원수를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받았지만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는 고상한 사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든 부모의 은혜든 누구의 은혜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고상하십니까? 비루하십니까? 평범하십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노래하고 은혜가 범람하듯이 막 수없는 은혜를 경험했다지만 막상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좀 인색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참 멀었다. 주님과 화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오래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루인스키라는 그 처녀와 함께 백악관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온 세상은 그의 치부를 다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치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김받고 죽듯 돌아가시듯이 그런 완전한 치유,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사람이 드디어 사죄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탄핵을 받을 위기에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그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회복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4,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이 잠깐 간증을 했어요. 클린턴이 미국 목사님들 앞에서.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나는 평생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만 해주는 사람으로.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나는 항상 모든 걸 베푸는 사람도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를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맥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래요. 부모의 심쓰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출생을 하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은혜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면, 국가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전에도 잠깐 일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아이들이요, 많은 그 유아들, 꼬맹이들이 보면 길거리 보면은 선생님 손잡고 이렇게 한 30명, 20명 이렇게 다녀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가요. 정말 병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을 꼭 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치는. 그 사이에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어둠을 창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그 고백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의 멘토였는데 그때 마지막 그 고백을 마친 클린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그분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감사가 연결돼야만 우리 삶이 풍성해져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은혜,
오늘 분명히 들은 큰 목소리로 소리로 외쳐가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해서 뒤에 주님이 그 자리를 멈추고 고쳐주셨어요. 이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살해했더라고요. 엎드려서 감사했고 주를 섬겼어요. 자, 이 동일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 또 다른 기적을 연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된다면, 느껴진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로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놔요. 인생 자체의 기적을 만들어놔요.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꼭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인생에 가장 모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시험과 문제들을 감사를 내버리면요, 뱉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낳는 매일매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 이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그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런 것처럼 감사의 어원이 think, 다시 말하면 생각에서 왔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동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 너무나 좀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해 사는지,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기억해내야 돼요. 아멘. 이 생각이 없이 사는 만큼 참 이게 사람이요 풍성하지 못해요. 왠지 조급해지고 왠지 하나님 인격이 훼손을 받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다시 우리 시험 만나면요,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이런 데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 어머니 계시고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시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을 붙잡아야 된다. 영원한 분. 지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 한 사람의 치유받은 분들처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아니 분명히 고침받았어요. 단 사람 돌아갔거든요. 그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 몸을 봐서 기뻐합니다. 문제를 고침받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뭘 생각하냐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신 근본적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와서 경배를 했더라고요.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예요. 워십이에요. 워십.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던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죄 용서, 모든 승리를 고백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이 양반은 다른 것 하느냐 갈 곳이 없겠어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고 사회로 진출하고 싶고 다 그런데 그는 먼저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정신이 바로 신앙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유태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왜 감사를 못했을까? 예, 유태인들은 그들은 감사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셨겠지.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율법전을 지켰으니까. 근데 모습은 뭐예요? 그의 모습은 문둥병자예요. 그 자신의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유태인이다. 너와는 다르지.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너와는 다르게 날 구원해 줬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태인은 그 사고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뭘 했으니까, 세상에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유태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우열이 없다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문둥이자는 자기 자만치 않아요. 왜? 모두 저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안 좋죠. 비교해봐도.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더 낮아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너무 다른 내가 원했던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낮춰놓으신 것은 어떤 면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문둥이자가 그런 거예요. 도저히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시려면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의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묶여있는가, 그것을 감사로 풀어나시면 그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 감사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묻고 있는 사고와 생각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는 사고와 생각들은 주님께서 묶어 놓으신 진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뭔가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어서는 못 삽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은혜고 믿음입니다. 아멘. 뭘 바라십니까? 내일에 대해서 뭘 바라시나? 내 가진 것이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겠고 자기의 겸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은 걸 보고 다른 사람은 갔는데 그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행동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면 은혜가 싹 사라지더라고. 마귀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기적과 감사를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혀암 환자가 마지막 혀를 절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혀를 자르면 무슨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였다고 그래요, 환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뭐 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한번 잘 남기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친족들, 친지들, 또 의사진들 마지막 혀를 자르는 그 앞에서 그분이 고백했대요. 마지막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주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혀는 잘라졌지만 제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로 제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환경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그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9명은 치유를 받았어요. 몸의 건강을 얻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여기서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깊이 한 주간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결단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왕좌왕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주제에 어떻게 집으로 가지 않고 그리 가느냐. 별별 비난 올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그런 가야 할 곳을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최고의 가치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아우는 어디 갔느냐, 나에 대한 질문인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한 사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상황에도 헤쳐날 길이 없고 나를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오직 찾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안에는 그동안에 베푸셨던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하여 풍성한 감사로 수수감사를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님께도 영광을 돌렸고, 옥합을 깼던 여인은 물질로 드렸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좋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